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 중에서 자기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 기준,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사실은 70억 개의 기준이 있는 거지요. 이 자기 기준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또 그 사람이 받은 교육,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자기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관과 그 빛을 따라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960년대일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쯤에 어떤 이 잡지 하나를 봤는데, 그 잡지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칼라 사진이 아니었죠. 흑백 사진이었는데, 그 흑백 사진에 보면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기사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그 기사에 보면 그 청학동에 댕기머리를 꼬고 그렇게 청년 둘이서 어느 기자가 그 청학동 사람들에게 가서 지구가 둥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청학동 청년들이 아주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그 기자에게 지으면서 막대기 하나, 요만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놓고 잘 봐라. 이게 어디 둥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지구는 평평하다. 해서 그 청년들의 그 비웃는 그 웃음과 그 막대기를 땅에다 이렇게 대놓은 그런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교육이나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또 자기가 살았었던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은 전부 다 다른 거죠.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어수선한, 세계적으로도 어수선한 그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사건을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 따라서 또 자기가 받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교육들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예전에야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해서 배를 타고 멀리 육지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항해하지도 못했었죠. 떨어질까 봐. 평평한 그 지구 밖에 낭떠러지, 물 폭포나 이런 곳으로 떨어질까 봐서 감히 바다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지를 못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기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은 어떨까요? 이 죄에 대한 기준도 임의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죄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각자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물론 또 다르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그 환경 또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그 교육에 따라서도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기준도 다 임의적입니다. 옛날과 현대의 기준이 다르죠. 예전에는 이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혼,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 그런 식으로까지도 생각을 했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혼한 사람이다 하면 그건 사람 같지도 않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말인데 요즘은 이 이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또 충효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임금께서 사약을 내리시면 어떤 죄인이나 혹은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성운이 만극하여이다 하고 그렇게 받았었죠. 그리고 죽어갔는데 요즘은 도망가죠. 도망가. 또 지역마다 각 도 또 나라마다 받아들이는 한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각자 다릅니다. 또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그 기준이 변합니다. 또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도 죄에 대한 기준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70억 개의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건가? 만약에 있다면 그 절대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선, 악의 기준,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연구하고 혹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진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무수한 시도를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요시하는 거고 성경에는 과연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성경 가운데에 기록된 그 말씀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다 아시다시피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이 10계명을 우리는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래서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이 율법에 보면 4계명까지가 이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법입니다. 10계명.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법입니다. 도덕법, 도덕적 선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싹 빼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이러한 법 뒤쪽 부분만 요즘 남아있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애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얘기하는 4계명까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귀찮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최소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지켜야지, 이 정도 선의 기준은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최소의 선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어느 시대 또 어느 지역에서나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보든지 간에 이것이 근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입니다. 이건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죠. 질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이 질서가 깨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화평이 어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고, 서로 간의 관계와 서로 간의 사이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윤리 도덕 기준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준수 불가능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은 이 10가지의 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그렇게 언도받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그러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다 오염돼 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저희에게도 참 많은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민법, 공법, 수많은 법이 있죠. 교통법. 전부 다 지켜야지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 하나만 침범해도 그건 죄인입니다. 마치 쇠사슬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쇠사슬 하나만 끊어져도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그러한 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 것인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역할로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자기도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집행해보고 자기가 심판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중에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을 사는 저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죄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단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미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인을 하나님과 재결합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이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힘도 제공해 주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저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역할밖에는 하지를 않죠. 율법을 모르면 차라리
차라리 율법을 모르면 한번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도조차도 못 해보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어떤 행위, 내가 이 율법을 다 한번 지켜보겠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 시도, 그걸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이루어 보겠다라는, 도달해 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한 행위일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율법은 그렇다면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의 그 운명은 어떤 건가? 율법을 어긴 죄의 결과는 과연 어떤가?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만 해 놓으시고 그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죠. 율법을 제정해 놓으실 때는 이 율법을 지키라 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죄의 결과는 율법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불법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얘기죠. 율법을 어긴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고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긴 자들에 대한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죄인입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너희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어긴 그 즉시로 바로 죽여버리시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너희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죄를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나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 있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사는 거죠.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기준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의 기준을 물리쳐버리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기준이 없는 대로,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다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만, 죄만 저지르면서 살더라.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곧 29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갑질하는 거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허풍 떠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멍청한 겁니다. 처음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 어기는 것,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즘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그냥 시끄러워요. 뭐 이상한 참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선고는 이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라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자꾸 추켜 세우는 거죠. 이러한 죄의 목록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어긴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라고 고개 들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절대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실 그런 분일 거야, 무서우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임의적인 그런 기준, 각자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러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판단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릴 길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시죠. 그냥 율법만 던져놓고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코드를 맞춰야지 사는 거죠. 자기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죄의 목록 나열해 놓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물론 회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근본적인 그런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판단 기준, 이게 틀렸습니다. 인생에 대한 나의 목적 다 틀린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러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기 기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옳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해 놓으셨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서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대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